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시하는 제자훈련 학교 강의와 프로그램 중에 보면요, 권리포기라고 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GPM 선교에서도 동일하게 예수 제자훈련 학교를 하였고, 거기서 저와 아내도 그 훈련과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예수전단에서 권리포기 강의를 하는 김원호 장로님께서 쓰신 책이 그리스도인의 권리포기인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자아가 더 강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회 밖은 물론 교회 안에서조차 신앙은 따로 언행 따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도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착한 사람조차 되기 어려운가? 순종과 헌신에 대한 성경적이고 도덕적인 문제 제기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서두에 이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서문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변화된 삶을 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숱한 영적 체험과 성경 연구, 기도와 섬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옛 사람을 아직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은 그에 대한 유일한 성경적 해결책이 권리포기임을 단호하게 선포한다. 옛사람에 대해 죽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가능해질 것이다. 네, 이것이 바로 권리포기를 쓰신 또 강의를 하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께서 하시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권리포기는 마땅히 자기가 누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일, 즉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마땅히 누릴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땅히 누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위하여서 권리 포기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증명할 뿐 아니라 나의 그 권리 포기를 통해서 다른 생명이 살아나고 이웃과 공동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권리 포기가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9장의 내용은 8장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했지요. 우상의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가축을 잡으면 먼저 자신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의 제단에 그 고기를 올렸고 그 뒤에 고기를 먹고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시장에서 나오는 고기를 사람들은 사 먹었기 때문에 우상 신전에 드렸던 것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우상에 드린 고기를 사 먹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방 신전에서 정기적으로 가축을 잡아서 그 고기로 동네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정기적으로 고기를 섭취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우상 신전에서 베푸는 이 잔치 초대에 함께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건 그들의 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함께 점심 식사를 나누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상에 드려진 고기를 먹는 사람이나 신전에서 베푸는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믿음의 고백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하나의 나무 막대기, 돌에 불과하고 이 세상의 창조주이며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말 피조물일 뿐이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이 그들에겐 전혀 꺼리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상에 드려진 고기를 먹든지 아니면 이방 신전에 베푸는 식사를 먹든지 먹을 것엔 자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시험이 든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사랑으로 덕을 세운다는 것은 실제로 그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그만이고 안 먹어도 그만인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음식의 문제가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된다면 그 형제를 위해서 결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영원히 먹지 않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릴 자유와 특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꺼이 그 자유와 특권을 특별히 이 권리를 형제 세움을 위하여서 하나님 사랑을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8장 13절과 연결해서 형제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이 권리 포기의 예를 9장에서 자신의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사도로 예수님 안에서 자유와 특권을 누릴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즉 형제와 이웃과 또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그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1절과 2절에 그 누구보다도 누릴 수 있는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자유가 있다는 것을 네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네 가지를 통해서 자신이 많은 권리와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자유자라고 하는 것은 속박받지 않다, 면제되었다라는 뜻으로 권리 또는 권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율법에서 자유함졌고 죄에서 자유로운 자 되었을 뿐 아니라 앞장에서와 연결한다면 우상 제물 같은 문제에 대한 것으로부터도 나는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를 위해서 스스로 그 자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는 것도 이 말씀 가운데, 의미 가운데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도가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냐 사도가 아니냐라는 이 시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의심과 여러 가지 정말 싸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도들이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위임받거나 아니면 그렇게 위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된 경우, 또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할 경우, 또는 사역이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적인 사역일 경우에 사도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됨의 근거를 바울은 자신이 정말 예수님의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의 근거를 이제 이 세 번째 질문과 네 번째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실과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전도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 사역의 성공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만나지 않았습니까?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12제자와 동일한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정말 바울 자신이 사도됨을 주장하는 이 근거,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사역의 성공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고린도가 어떤 도시입니까?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바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도로 세우시고 당신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눈에 보이는 사실을 근거해서 자신의 사도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다 그렇게 부정하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인들만큼은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뿐 아니라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으며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수고로 주님의 교회인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사도성에 대한 확증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특권을 스스로 절제했으며 권리를 포기함으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도 세웠고 또한 예수님이 자신의 부여한 일을 잘 감당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죠. 왜 바울이 이렇게 장황하게 자신의 사도권에 대하여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 자신의 이 사도권은 이렇게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막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그때 당시 초대교회 많은 대적하는 자들이 또한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3절과 7절에 바울이 갑자기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하여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비난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정식으로 파송받은 사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일반적으로 사례를 받았습니다.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은 자비량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를 받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죠.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정식 사역자가 아니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우습지 않습니까? 아니 요즘에 자비량으로 하나님 복음을 위해 사역한다고 하면 야 당연히 사역자는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반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다른 사도들과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지불하는 비용을 받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아니면 다른 곳에서 그런 사례비를 받지 못하고 자비량으로 사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즉 바울을 대적하면서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비판하고 그렇게 신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하여 바울은 지금 이제 또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자신도 고린도 교회에서 지원을 받고 생활할 수 있는 사역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도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고 내가 세운 교회들로부터 그들에게 지원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곳은 아닐지라도 내가 희생과 수고로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만은 분명히 나에게 그렇게 나에게 사도권을 인정해 줄 뿐 아니라 내가 그들의 지원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먹고 마실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형제들과 베드로처럼 믿음의 아내를 다니면서 그 정말 다른 지원을 다 받고 있는 것처럼 바울도 동일하게 사도로서 인정을 받아서 그렇게 다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을 위해서 내가 장막을 치고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은혜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당연히 사역자로서 생계를 보장받고 또한 복음의 사역을 경비를 제공하는 이런 것이 정말 일방적인 상식으로 나오는 것처럼 자기도 그런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언급을 하고 있고 7절에 또한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아멘. 당연히 정말 교회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자신이 교회를 통하여서 생활을 공급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죠. 여러분 자기 비용으로
전쟁에 나가서 계속해서 전쟁하는 사람, 그것이 자기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비용으로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포도나무를 열심히 심었습니다. 근데 그 열매를 먹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을 치고 또한 정말 그 양을 돌보는 목자가 그 양의 젖을 먹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명확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자냐 자신들도 교회로부터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에 바울은 복음 사역자들의 또한 자기도 자신의 그 어떤 사역을 위해서 교회가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상식이고 나도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신명기 말씀에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5장 4절 말씀입니다. 곡식을 밟으면서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당시 이 오랜 이게 고대 근동에 당시 농부들이 추수를 하고 탈곡할 때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를 하고 탈곡할 때 큰 원형 방아를 돌렸습니다. 여러분 아마 삼손의 그 드라마, 삼손의 어떤 영화나 이런 것을 보면 삼손이 그 눈을 멀게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정말 그 큰 물레방아를 돌리고 있는 것을 보죠. 그것이 이제 곡식을 돌리고 나면 일을 하는 그런 노예들이 하는 것이었는데 그때 곡식을 탈곡할 때에 그 큰 원형방아를 소가 돌렸습니다. 이 일을 할 때 소가 떨어지는 곡식이 있으니까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배고프니까 일하면서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입에 망을 씌웠습니다. 왜냐하면 곡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 율법으로 정하였습니다. 어떤 율법을 정했냐면 소가 그 일을 할 때에 소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가 일하는 동안 배불리 먹는 대가는 당연하기 때문에 막지 말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말씀을 이제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자신과 또한 정말 여러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곡식 떠는 소가 자기가 일하는 동안에 망을 씌우지 않고 배불리 먹게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신도 아니면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도 당연히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이게 마땅한 권리입니다. 여러분 이 마땅한 권리가 있는데 바울은 지금 자신이 이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울은 왜 당연히 마땅히 자신 받을 이런 삶, 실제로 그 권리를 자신이 잘 누려야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더 잘 증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그 자신이 받을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형제들에게 짐을 지우거나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받을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복음을 전하여 나갈 때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는 이것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더 그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자기 스스로 자비량으로 그렇게 복음 전하는 생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은 핵심, 자신이 왜 마땅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12절부터 14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우리에게 마땅한 권리가 있지만 바울 같은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바울의 후임자라고 하는 아볼로나 그 외에 다른 교회의 사역자들은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생계를 꾸려갔듯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역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인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당연하게 그것이 권리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바울도 교회로부터 주는 비용을 받을 권리, 그것을 통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더욱 고린도 교회로부터 그 생활을 책임질 그러한 그런 것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는 자신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자신이 복음을 잘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특별히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왜 그 권리를 포기했냐면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할 때는 사랑으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성도들과 다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받을 마땅한 권리를 지금 포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 당시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도움을 받을 수 없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부득불 생활하기 위해서 장막을 수리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정말 이 고린도 교회의 재정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바울 당시에 이 고린도에 좋지 않은 지도자들의 관습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실제로 고린도 시 안에 이런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어떤 지도자냐면 자기는 진리를 전파한다라고 말하면서 지도자들이 돈을 받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진리가 제대로 된 진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예 수업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으면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고 돈을 또한 내지 않으면 그 진리를 배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받고 진리를 배운 사람이 정말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정말 구원, 이것은 값없이 거저주는 선물, 은혜인데 수업료를 받고 이것을 배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아마 그들은 제대로 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을 돈을 주고 어떤 지식을 배우는 것으로만 그들은 잘못 오해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값없이 거저주는 은혜라는 이 진리를, 정말 참된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복음 안에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그는 스스로 복음을 전할 때에 자비량으로 그렇게 선교사를 감당하는 희생과 수고, 권리 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교회는 복음 사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사역, 다른 사람의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복음으로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땅히 내가 누릴 나만의 유익, 나만의 정말 가치, 나만의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거룩함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주변의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나는 마땅히 누릴 나의 권리를 포기할 때에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성도가 바로 세워지고 또한 나 자신도 우리 가정도 바르게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내가 마땅히 누릴 권리를 복음을 위해서 포기해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권리 포기를 하지 않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또한 목회를 하는 사람들, 그들도 권리를 잘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말 목회하는 사역자들을 보면 자신의 권리를 얼마나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지를 저는 정말 시간을 지나면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사역자를 구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사역자를 저희가 구하기 위해서 정말 게시판에 광고를 올리고 또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참 구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고 졸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년에 신학을 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그렇고 우리 저기 오세관 전사님처럼 강도사 고시를 합격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총신대학교만 얼마쯤 될까요? 군소신학 빼고 몇 명쯤 되냐면 어림잡아 약 6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사역할 사람들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사역자는 돈 때문에, 어떤 사역자는 명예 때문에, 어떤 사역자는 스펙 때문에, 권위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사역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는 찾아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아예 대형 교회만 눈을 돌립니다. 참 교회가 사역자의 책임을 주는 것이 마땅히 우리 성도들이 또한 우리가 감당할 책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계를 위해서 과도하게 돈이나 자신의 위치를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도 저는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받을 연봉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사역은 여기까지라고 위치를 여기까지 말하면서 더 이상은 나는 다른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청빙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정말 직업만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생명이 없는 자리, 정말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만 그렇습니까? 또한 성도들 또한 복음과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권리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시대인지 모릅니다. 목회자가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면 안 되고 일반 성도처럼 직업을 가지고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목회자 성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사실 지나친 이상주의입니다. 그건 성도의 책임을, 성경에서 말한 책임을 아예 없애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사역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정말 자신의 그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하면서 다른 직업을 구하면서 교회 사역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을 해야겠죠. 하지만 정말 교회 사역을 전적으로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한 사람은 그것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정말 지지하면서 생활을 책임져 주고자 하는 그런 교회가 없다면 아마 성도들도 교회도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정말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또한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들도 나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사역자들과 또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일을 정말 힘을 다해서 잘 감당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역자들과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진짜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앞에 잘 쓰임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요, 내 시간과 내가 누릴 자유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이 수요 기도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이 일이 바로 나의 권리를 지금 포기한 것입니다. 수요일이 지금 쉴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한나라의 일을 마치고 내가 좀 편히 쉴 수 있는 나만의 시간, 나만을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나는 지금 포기하고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이미 여러분들은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여 나아갈 때에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조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바르게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나의 권리를 포기를 통하여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조국교회와 성도들, 아니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공짜로 생각해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다 보니까 내가 받을 것만 주장하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권리 포기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신앙과 믿음 생활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될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데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왜 헌신하는 일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일은 왜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까?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 때문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누릴 권리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교회와 사역자, 옆에 있는 성도들과 이웃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고 살아갈 때에 나를 세우시고 나의 주변을 세우시고 나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람들 앞에서 인정해 줄 뿐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포기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채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함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누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바로 오늘 권리를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기억하면서 함께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시간을 함께